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뚫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불러낸 이들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들이 있고 죽음에서 불러낸 이들이 있고 멸망에서 불러낸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고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불러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불려내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불려내어져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바로 가버린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여러 뜻하신 바가 있어서 어두움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불려내어져 따로 세워진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아니하고 이 땅을 여전히 자기의 수만큼 살게 하십니다. 여기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또 다른 일을 불러내어야 할 것과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야 하는 것들,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거기 있을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에는 불려내진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아직 여전히 불려내지 못하여진 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불려내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다름이 있고 그 다름을 우리는 거룩이라 부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낯설미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이 세상은 망한다는 것이니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봐도 그렇고 영적으로 보아도 공중권세 잡은 자나 이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은 여전히 우는 서자와 같이 자기들의 지분을 계속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략과 그들의 악행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불려내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각종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유혹에서부터 박해와 핍박까지
그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우리마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적개심을 가지게 살게 하려고 각종 유혹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우리에게 주려고 할 것인데, 정작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모든 유혹과 모든 고통과 모든 환난 속에서 버려지는 것을 감수하고서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이 아니었냐,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늘 고난과 환난은 우리 가운데 있으나 특별히 큰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 속에 이 세상에서 버려짐을 스스로 감수하고 구원의 문을 여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고난과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준비, 걸어가야 할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부 속에 오늘 말씀 전체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작정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영영이 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거듭나고 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셨다. 맛보아 알게 하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맛보아 알게 하셨으니 그 모든 환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맛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과정을 보아도 그도 역시 버려짐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이루셨으니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맛본 사람들은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갈 각오를 해야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4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지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예수께 나아가라는 것은 그 앞에 나아가라는 말도 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이였으나 이 세상에서 버려진다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진다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살아있는 돌이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고 그는 살아있는 돌이었다. 그 예수께 나아가 보라. 그 예수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예수를 묵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너희도 모든 고난 앞에서 바라보아야 할 단 한 분 예수께 나아가 보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5절과 같은 이가 될 거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5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대사장이 될지니라.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런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기에는 추후의 양보도 없는 우리의 사명이다.
여기에는 타협이 없는 우리의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 이 악한 세상의 통치자가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려면 예수께 나아가 보니까 그 역시 걸어갔던 길이 있더라. 결론적으로 우리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하나님께는 세워짐을 얻는 그 길을 예수께서 걷지 않으셨냐. 그러니 예수께 나아가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 뭐를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 줄을 알고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들이니까 이 세상에 다 걸기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다 걸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을 해라. 누가 영원하겠냐 그 말이죠. 주님이 먼저 오시든 내가 먼저 가든 그 수많은 무덤들이 수많은 장례식장들이 수많은 병원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늘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세상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우리가 있는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 모든 고난과 환난의 때를 다 지나 이겨 이 선한 모든 것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죠. 6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7절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근데 그 예수께서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고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버려지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지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버려지는 돌을 모퉁이 돌의 머릿돌 모든 건축이 시작되는 첫 점이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버린 이들은 8절과 같이 사실은 그들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유기되어지는 것, 그들이 버려지는 것임을 영적으로 알아야 한다.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뽑아버릴 필요 없는 돌과 같이 버렸는데 근데 그 돌이 어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불순종이 문제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 버려지는 불필요한 돌이 되지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이 세상에 다 걸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등에 유익한 게 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 돈이 됩니까? 재미집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안에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머릿돌의 모퉁이 돌, 시작하는 한 점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 버려지셔서 우리의 단 하나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어떤 조롱과
세상에서 어떤 외면과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될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버려지고 세상에서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고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한낱 일장 춘몽과 같은 꿈과 같은 이야기 속에 사는 이가 아니라 진짜를 아는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알고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9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모든 진술들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돼요. 버려진 족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뭘 어떻게 하며 산다 하더라도 택하여지지 못하고 버려진 족속들이 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이 땅에 짐승처럼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영적인 것도 어떤 영원한 것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고기 덩어리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여러분 마귀의 자식들 아닙니까? 그 중간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녀지, 마귀 자식이지. 그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놓고 그 중간을 상정하고 싶은 건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의 마음인 거고, 그렇죠?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이런 얘기 하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기의 자녀들 보고 뭐라 그랬다고. 그건 우리 마음인 거고, 그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인 거고. 무슨 말 아시겠죠? 저는 영적인 사실과 원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이지 그 중간이 어딨어? 중간에 누군가를 두고 싶어 하는 거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못됐다, 어리석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가족들과 제 친지들 중에서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분명한 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하면 마귀 자식이지 거기 중간에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각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그래 사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를 초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의 사명이 나오는 거고 구령의 열정이 나오는 거고 한 영혼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고 안타까움이 나오는 거고 간절함이 나오는 건데, 자꾸만 중간지대를 두려고 해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방치하고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소유된 백성이 있다는 것은 소유되지 못했다는 거지. 지금 이 시간 안에 시각에서는. 그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있다는 건 아직 어두운 데서 불려내어지지 못하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불려내서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됐단 말이니까 불련해서 구별돼서 거룩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직 불련해지지 못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계층, 이 두 신분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라도 뭐가 있다? 갈등 요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갈등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조롱하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핍박을 하는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는 거고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딸일 수도 있는 거고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내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는 거고 회사 사장님일 수도 있는 거고 젊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 여러분 그 갈등 요소 가운데 우리는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갈등의 요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온 나라가, 온 사회가, 온 시대가 그 갈등 속에 힘은 그쪽이 늘 세니까 이제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라는 시대를 우리 가운데에 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라. 너희는 기억을 해라. 이러한 때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그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하고 그때를 잘 견디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 자꾸만 이를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역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해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버려진다 하더라도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버려진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아직 불려지지 못한 사람들, 아직 택하여지지 못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10절처럼 우리도 예전에는 저리했으니 그들을 미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무시하지도 말고 또 한편 그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 가운데에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시는 거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신 여러분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것이 또 핍박이나 어떤 다른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인 줄을 알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설령 어떤 특정 사람이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나도 예전에는 저런 사람이었다라는 기억을 하고 그를 위해 은혜를 구하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계속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그 말씀을 그 당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위에 서서 설령 넘어지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버려짐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고 그걸 사모하며 앞으로도 더 선한 것을 사모하며 오늘의 삶을 살고 견뎌내라고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리가 바로 서면 그 이어나오는 현상들은 여러분 원리 따라 되는 거니까 이 원리들을 잘 세워 놓으셔서 주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영적인 도를 잘 깨닫고 우리의 육적인 삶을 잘 이끌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과 임마누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